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때로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고 붙잡혔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27절을 보시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제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권력이 이긴 것 같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겉만 보면 흔들릴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악이 강한 거지? 왜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답이 나오죠. 본문 29절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기도가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보통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죠. 하나님, 핍박을 없애주세요. 위협을 막아주세요. 저희들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구합니다. 상황이 사라지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막아섭니다. 으르렁대면서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순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 때 그 자리를 즐기기 시작하면 이미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으로 그 시선을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그 상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 자리를 붙잡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미련도 두지 말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31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의 방식이 흥미롭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32절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인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단순히 물건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박해가 심해지면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부터가 어려워집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부터 타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선택합니다. 각자 살겠다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있는 사람이 내어놓고 없는 사람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예수님의 몸을 거스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취업과 또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어 부어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